오늘 아침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입으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가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자신들은 살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많이 하였다고 자부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상급은 고사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며 악인들의 일시적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선지자나 사도라 할지라도 그 직함을 가지고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은 주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참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 전파하였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세상적인 이득과 육체를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를 위하여 일했다고 자부했으나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인생을 산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일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권능과 또 역사와 높은 직함을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항상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는 일꾼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하여도 그것은 마지막 때에 거짓과 위선으로 판명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큰 역사로 인해서 자랑하고 흥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은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과연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졌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천국의 행위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만한 올바르고 의롭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자세와 또 일꾼으로서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 뿐 아니라 그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살려고 힘쓰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덩어리의 큰 반석과 같아서 홍수에도 떠내려가는 법이 없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바 거짓 교훈, 세상의 헛된 가르침 등은 모래와 같아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그러한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결말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서로 비교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러면 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그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든든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든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지혜로운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어놓은 집이 장차 풍우에 부딪힐 것을 미리 알고 그에 맞게 집을 든든한 기초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시험하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의 외형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사람의 눈에 확인되는 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말씀의 기초를 쌓아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세상적인 목적과 성공과 또 경건의 겉모습을 갖추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등의
기초 이외의 것들을 더욱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신앙 건축자는 죽음과 영생과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풍우에 밀려올 탕류에, 이런 탕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현재의 안일함과 편리함과 번영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중요한 일들, 환난, 즉 죽음이나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을 견고히 쌓아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금 당장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굳이 튼튼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갖추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신앙 건축자가 상징하는 것은 현재의 안일함과 편리함과 번영함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지옥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저 축복과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만 그들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신앙생활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신앙이 심히 기복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오류는요, 신앙이 매우 감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복적이고 신비적이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기쁘고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을 가져다 주는데 유용한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책망하거나 또는 의무를 말씀하면 그것은 부담되는 말씀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이런 감각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따라서 나아가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간구에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무너지고 흔들리기 쉬운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튼튼히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기 쉬울 뿐 아니라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속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불합격을 맞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